잠이 쉽게 오지 않던 어느 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식이 겪는 괴로움이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겪고 싶다. 그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은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자식을 위한 단 하루 1분 기도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짧은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고 복된 삶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우연히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업연이라 부릅니다. 어떤 업을 지었는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에 따라 이 생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가장 진하게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나타난다. 전생의 깊은 업보가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혹은 부모라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 중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는 단순한 피의 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될 운명의 인연입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너무 안쓰럽고 어떤 날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또 어떤 날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전생에 맺고 끊지 못한 인연의 실타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게 속으로 삭히던 기억 있으시지요? 그 또한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업의 한 조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관계를 맑히고 때로는 흐리게 만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기운은 자식의 삶으로 스며들고 부모의 언어가 거칠면 그 말버릇이 자식의 언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맑고 안정되면 자식도 서서히 평온한 길로 나아갑니다. 가족은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업을 나누고 같은 인연을 품고 살아가는 깊은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한 집안 안에서 서로의 업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대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대지, 물을 흡수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근원이 되는 바탕이 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비친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식을 수행의 대상이라 여기고 그를 통해 나를 닦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부모가 지닌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더 깊이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함께 지닌 존재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업보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함께 흐르고 함께 맺어진다. 자식의 성격, 삶의 방향, 겪는 시련까지도 모두 부모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참지 못하고 쏟아낸 감정,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욕심,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쌓여 어느새 그 아이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자식이 이유 없이 무기력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잘하려 해도 일이 안 풀리고 사람들과 어긋나는 일이 반복될 때 그 모습 속에는 부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마음이 다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 한마디에 살 힘이 났다고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입은 복도 들어오고 화도 들어오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은 복이 되어 흐르고 거친 말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라면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마음에서 흐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그 말은 자식에게 위안이 됩니다. 한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맑은 말이 나오면 자식의 길이 평탄하다. 말만 그렇겠습니까? 표정 하나, 한숨 한 번도 자식은 다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몸짓, 숨결, 눈빛에 그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이 오히려 자식에게 불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방향을 잃고 부모가 무거우면 자식은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부모가 단단하고 고요하면 자식도 어느새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이 사라지고 청정한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품는 마음, 그 작은 파동이 자식의 운명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내가 고요하면 그 고요가 자식에게 전해지고 내가 흔들리면 그 불안이 자식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안정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도는 그 사랑을 가장 깊고 조용하게 전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 우리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행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고 세상에 흩어진 자비를 내 삶에 심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맑게 비우고 비운 자리에 자비와 믿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장이 높고 그 맑은 마음은 복으로 전해진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큰 절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자식이 복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밤에 등을 끄며 오늘 내 말이 상처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 마음속으로 조용히 올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절된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멀어진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실입니다. 말로 풀 수 없는 거리, 눈빛으로도 닿지 않는 고통을 기도는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연불 한 줄이 지친 자식의 길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고 부모의 마음에 고요한 빛을 띄워줍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기도는 분량보다 마음으로 닿는 깊이입니다.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저 한마디라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복된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험한 고통은 거두시고 지혜와 평안이 그 마음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한 기도는 1000권의 경전보다 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다스려 부드럽게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발 멈추고 속으로 연불 한 줄 읊조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이고 그 수행이 자식에게 닿아보게 됩니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기도는 더욱 단단한 길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힘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식을 위한 기도를 현실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5가지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다스리는 기도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아서 자신도 태우고 가장 사랑하는 이도 태운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먼저 내기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화마저도 자식의 업이 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한 줄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불같던 마음이 조금씩 식고 그 자리에 맑음이 들어설 것입니다. 둘째,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말은 형체가 없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복도 들어오고 화도 들어오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말에 따뜻함을 담아 보십시오. 요즘 힘들지?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복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반대로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을 남깁니다. 자식은 비난보다 인정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고운 말은 자식의 복이 됩니다. 셋째, 하루 1분 연불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불을 끄기 전,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품은 번뇌가 자식에게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연불 한 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줄이 부모의 마음을 맑히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넷째,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내 업장을 맑히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복으로 흐릅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워 보이는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고운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내가 쌓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 중심에 자비가 있으면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5째, 기도를 매일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기도도 한마디씩 쌓여보게 강물이 된다. 처음부터 오래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하루 1분에서 시작해 3분, 5분으로 늘려가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수행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 기도로 자식의 삶이 달라질까?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심에서 나온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는 힘이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반드시 길을 만듭니다. 기도는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빌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너무 크고 마음속이 복잡할수록 기도도 흐릿해지지요. 그럴 때는 상황에 맞게 기도문을 짧고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진심이고 형식이 정해지면 마음도 그만큼 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 자식이 방황하고 마음이 흐려질 때입니다. 요즘 들어 자식이 유난히 예민하고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 할 때 부모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못하겠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이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흐트러진 기운을 거두어 주시고 복된 인연이 이 아이 곁에 머물게 하소서. 그 짧은 기도 한 줄이 자식의 마음에 작은 바람처럼 닿아 흐트러진 길을 정리하고 내면의 방향을 잡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이 병고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은 잘하지 않으면서도 표정과 걸음걸이에서 그 고단함이 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이미 아픔을 나눠 가진 듯한 심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의 병고를 거두어 주소서. 몸이 낫고 마음이 밝아져 삶의 기운이 다시 그 안에 깃들게 해주십시오. 건강은 바람처럼 잡히지 않지만 부모의 간절함은 기도라는 길을 통해 자식의 몸과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병을 이겨내는 마음을 만드는 복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사람들과 어긋나고 외로워 보일 때입니다. 직장, 친구, 부부관계, 살다 보면 모든 인연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은 말을 줄이고 속으로 자신을 탓하거나 닫아버립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하나가 자식의 삶을 바꾸고 따뜻한 관계 하나가 그 아이의 내면을 다시 살립니다. 이 외에도 자식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지쳐 보일 때,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가 가장 분명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 다 못하는 사랑을 가장 조용하고도 강하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한 줄만 속삭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가 고통을 벗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맑은 마음을 지켜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이 그 아이의 삶에 닿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고, 염불은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 닻을 세상에 나누는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으면 몸도 움직여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수행은 물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힘을 실어줄 염불이 필요하고, 그 염불이 자리 잡았다면 그 마음을 나누는 보시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염불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언제든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복잡한 주문이 아니라 짧은 염불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글자가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숨처럼 그저 반복해 보십시오. 이 염불은 내 입을 거쳐 자식의 삶에 맑은 기운으로 번져갑니다. 둘째, 염불은 짧을수록 자주 해야 합니다. 기도는 깊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큰맘 먹고 1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5번, 몇 초씩 염불하는 것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는 수행입니다. 셋째, 염불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보시로 이어집니다. 보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부하거나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한 번, 고운 말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업장을 씻는 선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3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 따뜻한 말을 건네는 보시. 셋 중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만큼만 실천하면 됩니다. 넷째, 보시는 자식에게 흘러가는 복이 됩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덕을 지으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길 위에 드리워진다. 오늘 베푼 따뜻한 손길 하나가 내일 자식의 걸음에 힘이 되고, 오늘 건넨 위로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희망이 되어 자라납니다. 다섯째, 보시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눴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날은 이미 수행을 실천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자식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두운 업장을 걷어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 염불 속에, 그리고 지금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기도는 자식의 삶 어디쯤엔가 반드시 닿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식의 마음도 그만큼 고요해집니다. 내가 오늘 욕심을 덜면 자식의 삶도 조금 덜 굽고 덜 험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집안에 복을 부른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작은 다짐 하나를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짐, 부모의 맑은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걷어냅니다. 화를 참는 그 한순간이, 염불을 되내는 그 짧은 시간이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다짐,
말을 아끼기보다 말을 고우게 하겠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조용히 부처님께 의지하며 복을 짓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짐, 하루 한 줄 기도로 자식의 복을 기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연불 한 줄이 내일 자식의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짐, 내가 웃으면 자식의 운명도 웃습니다. 내가 맑으면 자식의 앞길도 맑아집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자식을 위한 수행의 시작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짐,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뀝니다. 내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합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을 기도로 감싸 안고 내 마음부터 먼저 닦겠습니다. 기도는 눈물이 아니라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 위에서 가장 깊이 빛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로 남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합니다.